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1048쪽이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라는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 1048쪽 또는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성경책을 보고 아니면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잘 못 지냈어요? 네, 여러분 개학을 앞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개학을 하게 되는데 별론가요? 네. 그래도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에 있어서 저면 저 기간에 이 상황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줄 것을 믿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담대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숙제나 이런 것들은 다 했나요? 숙제 없었어요? 몰라요? 네, 우리 집 1호도 숙제를 그날 하다가 며칠 전에 다 했어요. 네, 미리 땡겨서 했어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좀 놀으려고.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할 때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나요? 그냥 말로만? 부모님하고 약속할 때는 가끔 손가락 걸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나요?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줬다. 말해볼 친구. 없어요? 그럼 다른 질문.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지켰다. 아니면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못 지켰다. 뭐 그런 거 말해볼 사람 없어요? 네. 목사님 말이 없다. 목사님 자녀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선물, 장난감 같은 선물은 1년에 3번만 사자. 생일날, 그리고 어린이날, 성탄절. 이렇게 3번만 사자. 대신에 그때 살 때는 목사님은 6만 원까지. 목사님 사모님은 2만 원 넘어가지 않게 해라라고 애들을 설득하지만 목사님이 6만 원까지 6만 원까지는 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둘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집 이호가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장난감 자기는 장난감도 없고 TV도 맨날 오빠가 리모컨을 자꾸 보고 하니까 집에서 노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대요. 사달래요. 근데 그 실버니아 패밀리 그거 있잖아요. 엄청 비싸네. 네,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 집 목사님네 이호가 뭘 사달라고 그렇게 대놓고 욕을 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될까? 하는 마음이랑 1년에 3번 사기로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성탄절까지 기다려 하는 마음이랑 목사님이 뭐를 선택을 했냐면은 예주야 성탄절까지 기다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주가 삐졌어요. 살짝. 이제 목사님 아내는 땡겨서 사줘라 라고 말하는데 땡겨서 사주게 되면 그때 되면 또 사달라고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고민을 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예주를 데리고 홈플러스를 갈까? 가서 그냥 사줄까 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약속을 한 거니까 지켜야 돼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무튼 그 마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되게 어려웠던 그런 적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기 쉬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약속이란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항상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잘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또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범죄 때문에 징계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그런 약속을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물론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회사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는 악한 것이, 나쁜 것이 항상 생겨나고 그것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저마다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슬픔을 얘기하게 되면은 죽음을 얘기하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는 큰 슬픔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화장터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분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3일 내내 울어요. 통곡해요. 다시 만나지 못할 걸 아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아니까 지금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지금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마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죠. 말씀에서는 집을 지으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이 살게 된다. 또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그 열매를 남이 거두지 않고 심은 사람이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대로 일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와 남자가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실 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 이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남자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만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나무들이 각종 좋은 열매들을 맺고 채소들도 그 열매를 맺어서 일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쓸모없는 열매들이 나게 되면서 그것들을 경작을 해야지만, 그것들을 풀을 메고 김을 메는 그런 노동을 해야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주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이후에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매를 심으면은 그 열매에서 걷어지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열매를 잘 심어도
그 열매들이 다 열리지 않는 거죠. 병충해를 입기도 하고 서리에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열매들을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노동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 사회로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일을 하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을 할 때 그 일한 것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근심과 걱정과 상함이 없는 행복하고 완전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나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린 양과 늑대, 늑대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 사자도 짚을 먹으면서 다른 동물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귀를 가리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59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나와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들의 죄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들을 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이 없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이 돼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그렇게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것을 인해서 일주일간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완벽하고 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좋게 지으신 사람이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기를 선택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사람들에게 또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고 땅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고 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남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편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지고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무슨 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만족을 얻겠다, 내가 여기서 만족을 얻어보겠다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런 현상들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중독이 깊어질 뿐 거기서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 그것이 충만한 곳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예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천국이라는 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돌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것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분명히 믿고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들을 가르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잘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훗날 분명히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